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수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를 공부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서론 부분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목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수기라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민수기 1장, 2장, 3장 차례대로 배우겠지만은 오늘 서론 부분에서는 민수기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민수기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면 한 장, 두 장, 세 장 차례대로 이 말씀을 배워나갈 때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입니다. 명칭 자체를 한국말로는 민수기라고 했습니다. 국민 민자의 숫자, 수에다가 그리고 기록할 기자입니다.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한국 성경뿐만 아니라 소위 70인경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구약 성경, 헬라어로 적힌 구약 성경에도 아리드모이라고 해서 숫자라는 표현을 썼고 또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에서도 누메로이라고 해서 숫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조사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전체는 사실 두 번의 인구조사를 적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 2장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의 인구조사를 한 것이지요. 그 숫자가 약 6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고 20세 미만으로서 아직도 성인이 되지 못한 아이들만 남아가지고 그들이 요수와 갈렙과 함께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딱 서게 되어졌는데 그때 2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2세대의 인구조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인구도 재어보니까 약 60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도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인데 출발할 때 인구조사 1세대를 했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2세대의 인구조사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기간 가운데 기록되어진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은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민수기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그 제목은 미다바르, 다시 말해서 민다바르, 광야로부터 배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 이 민수기라는 책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민수기의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민수기를 기록했을까요? 물론 모세이지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에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수아와 그다음에 신명기, 또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스가랴, 느헤미야, 역대하 이런 모든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모세 오경, 다시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신학시대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 오경을 언급할 때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책, 다시 말해서 신명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이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입술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1450년부터 1400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전통적으로 배우고 있고 또 그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 장소입니다.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물론 모세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세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시내산 혹은 광야에서 혹은 모압평지에서, 아니 모압평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 전에 죽게 되었으니까요. 자, 그 어느 여정에서 모세는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수기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세 번째 달 50일 오순절 되는 해 시내산에 도달했고 시내산에서 약 1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9장까지 이 모든 기록들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전체의 내용,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두 한 1년간의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1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 마지막 장까지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모압 병지까지 도달하는 그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민수기 10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인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39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보낸 1년과 마지막 민수기에 기록된 10장부터 36장까지 기록된 이 39년을 합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가운데 엄청난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장별로 요약을 해보면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혹은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킨 이야기가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나오고 10장 11절부터 쉽게 이야기해서 11장부터 22장까지에서는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22장부터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2차 인구조사를 했죠. 자, 이렇게 이 민수기 전체의 구조는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민수기의 그럼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일 것인가? 그것은 광야의 연단 그리고 인구조사. 인구조사는 하나의 큰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사이에
광야에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다.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광야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백성들이 그런 연단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1세대는 연단 통과하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 전체의 그림을 대강 그렸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어지죠. 이해가 안 되시면 앞부분부터 다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야기를 제가 빨리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민수기 전체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삶에 이 민수기를 적용해 본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제자화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제자화할 수 있는가 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민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광야 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광야교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은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교회가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11장부터 36장까지는 이 광야의 성도들이 어떤 영적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 목마름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사건들을 겪고 지나갈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야 되며 어떻게 불평하지 않아야 되며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어떻게 지도력에 도전해서는 안 되며 이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지켜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1장부터 36장까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민수기 전체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제자화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수기 강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매년마다 사실 이전에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매년마다 한국의 청년들을 데리고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하면 그들을 데리고 이제 이 사해바다를 거쳐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요르단 땅을 건너가고 거기서 페트라를 건너가고 와디름을 지나서 페트라를 지나가고 북쪽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결국은 이 갈릴리 호수까지 건너가서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을 살펴보고 끝나는 여정을 11박 12일 혹은 10박 11일로 하면서 민수기를 아침 저녁으로 36장을 다 강의해 주고 함께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요. 또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다시 재개해서 그들과 함께 이 민수기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며 어떻게 이 광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또 이 민수기의 1장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을 얻고 혹은 광야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